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처치 플랜팅 10가지 핵심 가운데 5번째 관계,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페이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 교회는 관계 공동체죠. 관계 공동체. 교회는 관계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왜 하나인 걸 자꾸 강조하고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 또 교회는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단어나 연결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일치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는 관계 공동체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혼자서는 절대 못 세우죠.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은 몸으로 되어 있죠. 교회는 몸이다. 몸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교회론, 교회관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교회론, 교회관. 제가 지난주도 그 교회론,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신앙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또 어제도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이 교회를 잘 모르죠.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교회를 모르면은 예수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를 모르면 성령을 모르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성령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드러나지 않고 예수도 드러나지 않고 성령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이 없는 거죠. 이번 주 3번째 설교가 그거예요.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 나는 교회이다. I am a church. 나는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 그러니까 자신이 왜 교회인지를 모르면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교회를 못 세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또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령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시된 일만 하시는 거죠. 계시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계시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시죠. 예수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인간은 예수를 알 수가 없죠. 설명 불가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설명될 수 없는 거고 예수님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러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아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갖다.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신앙의 언어. 예수 신앙에 대한 언어를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 신학적 용어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성경을 보는 이 중심적 관점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중심적 관점. 그 성경은, 신학 성경을 보면은 신학 성경 안에는 중심적 관점. 그 중심적 관점이란 단어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빼놓고서는 신약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중심적 관점이죠, 그게. 첫 번째가 예수고요. 두 번째가 교회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 예수, 교회, 이게 중심적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예수의 마음이라고, 제목이 예수의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예수의 마음. 저를 포함해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만 돼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죠. 예수의 마음으로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뭐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뭐 즐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러면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그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다 같아진다. 그리고 한 뜻이 되고. 그런데 전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되는데 그리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없는데 계속 다투죠. 싸워요. 자꾸 싸워. 그 다음에 허세 부리고. 교회에서도 이 허영과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 그러니까 자기 일에 바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죠. 바울이 기뻐하는 거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일에 바빠서 날뛰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 근데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고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게 다 똑같아요.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 세 가지 걸로 하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예수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뭔가. 이게 설명될 수 없죠. 이거는 설명될 수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신비로운 거예요. 다 신비롭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와 비밀로 되어 있는 거죠. 함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뿐이지 예수를 뭐라고 설명할 근거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할 근거가 없죠. 그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했냐.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없죠. 하나님의 비교 대상이 없어요. 또 이사야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걸 또 비교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실제, 그 존재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비교 대상이 없죠. 똑같아요. 교회도 비교 대상이 없죠.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교회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뭐 이해가